은혜와 감사의 축복의 통로가 되라. 감사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최상의 예배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개입하시고요, 역사하시는 통로 역할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의하면 우리가 감사할 때 이런 여러 가지 증거들이 우리에게 따라오게 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는 염려 가운데 우리가 감사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의 평강으로 나를 채워주시겠다. 빌립보 4장 6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 다음에 둘째는 감사하는 자에게는 자기를 잡아먹으려는 사자의 입도 봉해 버립니다. 다니엘서 6장 22절 쏴주세요. 가만히 있지 말고. 감사하는 자에게 이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한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거기에 보면은 이제 다니엘이 자기를 잡으려는 이런 악법이 선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 매일처럼 3번 감사하는 것을 잊지 아니했다. 그랬을 때 다니엘서 6장 22절 보니까 그는 이제 악한 사람들에 의해서 사자굴 속에 던짐을 받죠.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거기 보니까 천사를 보내서 사자의 입을 봉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 불리한 전쟁에서도 역전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역대하 20장 21절 22절에도 보니까 남쪽 유다의 4번째 왕 여호사밧 왕 때에 모압과 암몬 이 세일산의 연합군이 이스라엘을 침략해 들어옵니다. 그때 속수무책입니다. 그래서 왕과 온 백성들이 성전으로 몰려와서 하나님 살려주옵소서 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선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가 임합니다. 계시가 어떤 계시로 임합니까? 너는 전선에 전쟁할 때에 제일 앞에서 무장한 군인을 먼저 세우는 것이 아니라 찬양대를 조직해서 여호와께 감사하세, 여호와께 감사하세 찬양을 부르고 나가면 거기에 하나님이 개입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행했죠.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이 감사 찬송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신 줄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이 적진 내란이 일어나게 해가지고 서로 치고 뱉고 싸우는 바람에 여러분 남쪽 유다는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그 전쟁에서 대승리를 거두게 된 것입니다. 넷째, 감사는 천국의 보고를 여는 열쇠와 같습니다. 시편 100편 4절에 보니까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의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이 천국은 보고입니다. 보고, 그러니까 인간에게 주시는 모든 보물과 은혜로 거기 가득 차 있습니다. 거기는 부귀 영화까지 다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 오는 자에게 그 문을 열어주시고 그 복을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의 복으로 누가 들어가냐?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이 그 은혜의 복 속에 들어가요. 세상에서 백 많은 사람이 아니고 어떤 권력이 센 사람이 아니고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은 그런 걸 보지 않아요. 정말로 우리 마음에 진심을 다해서 감사를 담아서 찬송을 부르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은 대단히 큰 복이죠. 더 이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감사한 것은 우리 예수 믿는 신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감사거리를 더 많이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은 꼭 기적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만이 아니라 어떤 때는 눈앞에 상황이 긍정적으로 개선은 안 되지만 그 사건을 은혜스럽게 해석하게 하고요, 그 모든 시험과 역경을 은혜로 감사로 받아들이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때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후에 지나놓고 보니까 그래서 그랬구만.
하나님께서, 나는 그때는 잘 몰랐어. 나는 굉장히 오해했고 하나님을 서운하게 생각했고 신세를 한탄하기도 했지만 지나라고 보니까 모든 것이 내게 은혜였어.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나의 믿음을 바로 세우게 하시고 나의 모난 인격을 잡아주셔서 나를 은혜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공작 활동이 있었구만 하면서 뒤늦게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감사 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먼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깨달아야 돼요. 은혜를 깨닫게 되면요, 진실로 우리 마음에 진심을 담은 감사가 여러분 폭발이 될 줄 믿습니다. 찬송도 그냥 찬송이 아니에요. 거기에요 나의 진심이 담겨져 있어야 해요. 그래야 여러분 하늘 보좌에 올라가는 찬송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늘의 보고를 여는 것이 감사라겠는데 그때 그 감사는 그냥 어디 교육 받아가지고 감사해라 그래서 감사하는 게 아니야. 이 감사라는 것은요 하늘의 보고를 여는 열쇠,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이 감사는요 어떤 감사냐? 은혜가 깨달아져야 돼. 이 은혜가 와야 여러분 비로소 감사가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16편 12절에 보면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자리를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러분 구원의 축배를 들고 하나님 앞에 땡큐 하면서 여러분 진정으로 감사하고 찬송으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은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러분 이런 은혜가 내 마음속에 와 닿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일까? 여러분 여기 13절 17절에 보니까 이게 구원의 은혜입니다. 구원의 은혜에 대한 기쁨과 감격이 있게 될 때에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진정한 감사가 나와요. 17절에 보니까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감사 제사, 감사 예배입니다. 이 예배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Thank you Jesus Christ, Thank you to God. 하나님 감사해요. 여러분 이 진정한 이 감사는 은혜 받은 이 경험자에게서 이게 진짜 나와요. 이 진짜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진짜가 나와야 하늘문이 열려지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비로소 듣게 되는 거예요. 우선 본문 시편 기자가 경험한 구원의 은혜는 어떤 은혜일까? 절망으로부터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 3절 말씀해 보겠습니다. 116편 3절에 보면 사망이, 다 같이 시작.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스울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 이름을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져 주시옵소서. 이런 고백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스울이라는 것은 무덤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무덤은 더 이상 희망이 없죠. 모든 것이 이제 죽음으로써 다 끝나는 겁니다. 절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덤 앞에서는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겁니다. 이별의 눈물, 서러움의 눈물, 이것이 복받치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오늘 시편 기자가 말합니다. 거기에서 이 술과도 같은 절망의 골짜기에서 하나님이 나를 건져 주셨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누구에게 이런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가? 누구에게 이런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 성경에는요 이 구원이라는 것이요 여러 면에서 적용됩니다. 꼭 우리의 영혼 구원 받아가지고 영생 천국 들어가는 그 구원만이 구원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내가 어려움 당했을 때 어려움 그 질곡에서 나를 건져주신 것도 구원이요.
질병의 고통으로부터 나를 고쳐주시고 나를 살려주신 것도 구원이요. 오늘 이와 같은 구원의 은총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베풀어 주시느냐?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6절 다 같이 준비하시고 시작. 여호와께서는 순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어떻게 했다? 나를 구원했다. 여기 순전한 자라는 것은 히브리 말에 페티라는 말인데 이 말은 원래 파타에서 왔습니다. 파타, 열려진다, 단순하다, 속아 넘어가기를 잘한다, 조금 부족하다. 2%가 부족해요. 이런 것을 가리켜서 바로 뭐라고 하냐? 파타다, 패티다, 파티다 이렇게 말합니다. 단순한 사람, 단순한 사람. 근데 이게 단순이라는 것은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냥 그런 단순이 아니야. 물론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도 단순한 사람은 세상 살아가기가 조금 힘들겠다, 조금 그렇구만, 조금 떨어져, 뭔가 부족해. 여러분, 이런 사람은 세상 살아가기가 참 어렵죠. 어렵죠. 그런데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단순한 사람이란 여러분 그 차원을 넘어서는 거야. 단순히 무기력하고 좀 어디가 좀 떨어지고 단순히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걸 넘어서서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야.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지 못하더니 이 진리가 깨달아지니까 나의 무기력함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나의 인간의 한계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는 참으로 무기력하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참으로 단순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내가 받아야, 내가 그것을 힘입어야 제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상당히 영적으로 보면은 이건 은혜의 사람이죠. 이 겸손한 사람이죠. 이게 바로 단순한 사람하고 일맥상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단순히 어디가 좀 떨어진다, 뭐 그런 차원을 넘어서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그것보다는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는 여전히 부족해. 여러분, 이런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요 학박사가 되고요, 세상에서 참으로 사람들이 알아주는 똑똑하고 잘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나의 무기력함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내 손을 잡아주셔야 됩니다. 이 험난한 질곡 속에 내가 지금 빠졌거든요. 하나님, 누가 나를 도와줄 수도 없습니다. 어떤 인간의 힘으로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나타나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내 손 잡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 나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가 누구냐? 이게 바로 순전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전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똑똑한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딴치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어찌 잘났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세상에서 지식을 많이 얻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은 내가 지식 자랑할 수 있습니까? 내가 능력 자랑할 수 있습니까? 내가 돈이 많다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돈 자랑할 수 있습니까?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참으로 나는 부족한 사람이요, 나는 무기력한 사람이요, 나는 죄인 중에 나는 교수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는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간절하게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은혜의 사람이요, 진정으로 이 사람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순전한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시편 기자가 이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과거의 자가 아주 인생의 험난한 질곡 속에 들어가서 허위적거릴 때에, 어떤 사람의 도움도 받을 수 없는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그를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이 구원의 은혜가 넘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제로 영광을 올려드릴 것이니 이런 고백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다니엘 기도회 때 나온 강사들 중에서 제가 아주 생생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경험했던 것은 김희아 집사님의 간증 시간이었습니다. 참여하신 분은, 들었던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그녀는 태어나던 꼴로 보육원에 보내져서 부모의 얼굴 한 번도 보지 못하고 자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것도 그는 태어나서부터 한쪽 볼에 커다란 점을 가지고 태어났다. 아니 본인이 뭐 그냥 자랑스럽게 와서 하니까, 뭐 실물로 또 나타나서 이렇게 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보았습니다. 이 한쪽에 완전히 그냥 다 처음이죠. 그런데 그녀는 단 한 번도 자신의 삶을 비관하거나 다른 사람 탓하지 않고 믿음으로 꿋꿋하게 살아온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그가 결혼도 하고 오늘날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서 살게 되었다는 것, 참으로 대단하다. 참 어쩌면 그렇게 될 수 있을까. 그리고 자기 남친 사진을 보여주는데, 물론 이제 그 사람하고 결혼도 했지만 한국의 장동건을 닮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진짜인가? 사진을 딱 보여주고 봤더니 진짜 장동건 같아요. 그렇게 잘생겼어. 그런 사람이 나타나서 자기가 친구가 되어주고 나중에 결혼까지 하게 되었단 말이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여러분 설명이 안 되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느냐? 자기 결혼 스토리 얘기를 하는데 참으로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남자친구하고 사귄 지 약 2년이 지난 다음에 갑자기 세수를 하는데 피가 흘러들어가는 거예요. 이상하다. 피가 멈추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검사해 봤더니 당신의 삼각동에 암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암을 드러내는 수술을 하려면 이제 얼굴 한쪽을 다 파내야 됩니다. 너무나 끔찍한 수술입니다. 그리고 파낸 것을 당신 팔에서 떼어내서 그걸 메꿔야 됩니다. 그리고 당신 팔은 엉덩이 살에서 떼어나서 그걸 또 팔 떼어난 것을 이제 또 수술을 해야 됩니다. 이 엄청난 대수술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수술을 앞에 놓고도 절대로 원망하지 않고 감사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럼 이분은 어릴 때부터 부모가 버렸고 보육원에 버렸고 자기는 부모의 얼굴도 한 번도 보지도 못했고 그렇게 아주 절망 속에서 사랑받지 못하고 그렇게 자랐는데 여러분 거기다가 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 또 암이 걸려가지고 한쪽 얼굴을 다 파내야 된다는데 여러분 얼마나 절망적이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진정으로 감사가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김희아 집사님은 감사가 나왔다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 그런 것도 아니고 자기 마음속으로 진정으로 감사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술 받는데 이 감사가 나오는데 막 주체할 수 없는 감사. 하나님, 제가 이 수술을 이제 받고서 통증이 사라질 걸 생각하니까 감사가 되고요. 나 같은 사람 이렇게 이 수술대에 서서 내가 수술을 받게 되었다는 것, 이 자체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했다는 거예요. 예, 감사를 했더니 참 놀랍게 이제 수술이 잘 되었고 그 후에 이제 수술해서 딱 깨났을 때에 불빛을 첩으로 딱 푸는 순간에 막 감사가 터져나왔어요. 하나님 드디어 나를 다시 살려주시고 수술을 잘 되게 해주시고 이렇게 불빛을 보게 하신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감사가 나왔다는 거예요. 막
너무나 기뻐서 감사감격에 눈물까지 흘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가운데 자기 식구도 아닌 식구도 한 명도 없고 가정도 인가 친척이 한 명도 없으니까 그 보육원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자기를 와서 간호해주고 그래서 그 병에서 이제 잘 회복이 되어 가는 판인데 이제 어느 날에 자기 남친이 병문안으로 온다는 소식을 받았답니다. 한쪽에서는 굉장히 기뻤고 한쪽에서는 굉장히 두려움이 엄습해 왔다는 거예요. 왜? 자기는 부모도 없지. 이제 얼굴이 완전히 일그러져서 그나마 한쪽은 완전히 점으로 가득 찼고 그 또 다른 쪽을 다 드러내버렸으니까. 그래서 다른 살로 이렇게 이식을 했으니까 그 모습이 처음에 얼마나 흉측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모습을 바라보고 틀림없이 우리 남친이 나는 이제 헤어지자고 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자기는 너무나 거절만이 당해가지고 인생의 거절감의 상처가 너무 커서 남친이 와가지고 거절을 하느니 차라리 내가 먼저 거절하겠다, 내가 먼저 헤어지자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마음을 단단히 먹고 있었는데 그 남자친구가 병실에 문을 열면서 자기에게 가까이 다가오면서 자기의 손을 잡아주면서 얼마나 힘들었냐고 하면서 손을 잡아주고 위로해 주더라고요. 더 기가 막힌 것은 그런 가운데서 내가 진실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사랑의 고백을 듣게 되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놀랍게 더 놀라게 되는 것은 이제 당신하고 결혼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결혼까지 하죠. 여러분 이것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는 이런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자기 아버지를 설득해서 아버지한테 찾아가서 결혼 승낙을 받고 결혼해가지고 아주 예쁜 딸을 낳고 행복하게 지금까지 잘 살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와 같이 참으로 우리가 불행을 만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게 되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상황 속에 개입하셔서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는 엄청난 은혜를 하나님께서 물붓듯이 부어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거기 개입하시는 겁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 주셔서 여러분 있던 병도 없게도 해주시고 이런 하나님의 능력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요 우리가 불행을 당했는데 내가 고통을 당하는데 내가 그런 아주 무서운 질병에 걸렸는데 하나님께서 내 병은 고쳐주시지 아니하시고 대체로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로 채워주시고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그 상황을 고통을 우리가 믿음으로 잘 극복해서 나의 믿음을 더 연단시켜서 나를 더 믿음의 사람으로 나를 세우시고 나의 인격을 세우셔서 하나님이 필요하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으로 나를 만들어 가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 참으로 우리가 이 구원의 은총에 감사해서 기쁨이 밀려와서 하나님께 감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더 큰 것으로 채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영혼 구원 받음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에 여러분 우리에게서 은혜가 넘치게 되고 참으로 구원의 감사 찬송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 14절에 보니까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가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깨달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 중에 제일 크고 감사한 것이 뭐냐? 여러분 내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지면 아멘.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영혼 구원받는 것은 이게 여러분 이 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건 영원한 겁니다.
이 세상 것은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도 잠시 잠깐입니다. 다 지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따가 다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없어지지 않은 것, 영원한 것, 하나님 말씀이 영원한 것이고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영생의 선물을 받았으니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으면 여러분 교회 나온다고 해서 다 우리가 영생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만은 틀림없이 교회 나오는 사람 중에서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는 확률이 훨씬 더 많아지게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러냐고요? 하나님께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교회로 보내셔서 교회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감격하게 하시고 찬송하게 하시고 더 큰 믿음을 갖게 하셔서 우리의 영혼을 은혜로 우리의 영혼을 이끌어 가주시고 천상으로 나를 이끌어 가시기까지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코로나가 극성을 부리더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뭐냐? 내 영혼의 좋은 때를 위하여, 내 영혼의 그 때를 위하여 우리가 이렇게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를 오늘 말씀에 영혼 구원에 감사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 영혼 구원을 위해 나를 어떻게 해요? 만민중에서 나를 택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은혜거든요. 이 알고 보면 하나님은 이 수많은 사람 중에서 나를 예수 믿게 했거든요. 이번에 그 간증을 통해서도 들어보게 되니까 다른 형제들은 그렇지 않은데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게 하시고 다른 사람은 아무리 전도를 받아도 끄떡하지 않는데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되니까 그 마음이 열려져서 별것도 아닌 말에 막 눈물이 펑펑 쏟아지고 교회 가서 은혜를 받는데 감격해가지고 어떤 그 말씀에 자기 마음에 감동이 돼가지고 막 감사가 나오고요. 눈물이 감격의 눈물이 나오게 되고요. 여러분 이것이 그냥 되는 게 아니고요. 성령의 감동하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영혼의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게 하게 하시는데 나를 택하셔서 예수를 믿게 하시는데 내가 맨정신으로 예수를 안 믿을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요 어떤 데는 나를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병에 걸리게 해가지고 험짜갑게 해서 나는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놔. 이제 그 당시는 얼마나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 당시는 내 삶을 좌절하고 얼마나 신세를 한탄하고 했는지 모릅니다. 왜? 우리는 근시안적이라 잘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원망해요. 여러분 어떤 때는요 내가 맨정신으로 하나님을 잘 안 믿으니까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사업의 실패를 통해서 또 어떤 사람은 시련을 당해가지고 인생의 절망을 느끼고 나의 한계를 깨닫고 그런 시련당한 자리에서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만들어 놓으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 마음을 감동해서 예배자리로 나오게 만드시고 하늘의 소망을 갖게 만들어 주시고 내 마음속에 믿음을 주소서 악한 상황 속에 불행당하는 상황 속에 들어가서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의 눈물을 흘리게 하시고 내게 믿음을 주소서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으로 인도했다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을 보내셔서 감동을 주신다. 성령을 통해서 감동을 주셔서 예수 믿게 하시고 주님을 따라가게 하시고요. 영혼 전도를 위해서 우리 주님의 그 마음을 따라서 주님의 마음을 갖게 하소서 주님의 비전을 같이 갖게 하소서 아직도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우리 형제를 주변에 성도를 바라보면서 참으로 가슴 아픈 마음을 갖고 주님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갖고
그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영혼 구원을 위하여 우리가 찾아가서 신방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시는 겁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합니다. 내가 인간적으로 손해를 봐도, 내가 욕을 먹더라도 선한 일을 위해서 일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나를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할렐루야. 내 모든 형편을 아시는 주님. 나는 그때 왜 그런지 몰랐습니다. 나는 불평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예수를 믿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에 내가 너를 만민 중에서 택했다. 내 사랑하는 자녀로 내가 너를 구별해서 내가 너를 불렀다. 그런 과정이 아니고서는 네가 나를 찾지 않기 때문에, 네가 세상 연락에 잠시 잠깐 동안 있다가 없어질 세상 연락에 파묻혀 살다가 네가 영지옥의 형벌을 받는 것을 내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내 영혼을 살리려고 그런 상황 속에서 너로 하여금 고통을 겪게 하고, 그 당시로서는 너무나 슬펐지만은 그런 슬픔을 통해서 네 한계를 깨닫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게 했노라. 네가 나를 찾게 만들었노라. 네가 나를 예비하게 만들었노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14절 보면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나의 이 심한 절망의 자리에서 나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나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데, 어떤 사람은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도 하시지만, 혹은 어떤 사람에게는 기도하는 대로 그 간구에 직접적으로 응답해 주시는 것은 아니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대신 깨달음으로 또 다른 것으로 대체 응답으로 바꿔주셔서 나로 하여금 예수 믿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그 상황 속에서 믿음을 갖게 하셔서 내 영혼의 때를 위하여 나를 천상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을 활용하셔서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큰 귀한 영생의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이 모든 환경 또한 주변의 사람을 동원하여 나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들이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로 인하여 날마다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이 어찌된 하나님의 사랑인지. 나는 어떤 때는 너무나 삶이 싫고 힘들고 어려워서 삶을 포기하려고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그런 가운데 전도자를 나를 붙여주시고 꿈속에서 환상 속에서 환경을 통해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골모의 고난의 풀무불에서 내가 너를 살려냈노라. 그때 내가 너를 불렀노라. 이사야 48장 10절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간 말씀하십니다. 그런 과정이 아니고서는 네가 나를 결코 찾지 않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 당하는 상황이 아니고서는 네가 나를 절대로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천국의 소망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내가 너에게 그 고난의 때를 허락했노라.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은혜를 주시고 나로 하여금 믿게 하소서. 오늘 예배자리로 나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어떤 때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잘 알지 못합니다.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속상할 때가 있고요, 절망을 느낄 때가 있고요,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지켰고 내가 너를 이 순간까지 인도했노라. 내가 너를 예배의 사람으로 내가 너를 세웠노라. 너의 영혼의 때를 위하여 내가 그 때를 허락했노라.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순간에 여러 가지 살면서 지치고 힘든 그런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까? 이 시간 주님 앞에 올려드리세요.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내가 고달프고 다른 사람에게 내가 싫어함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내가 거절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품에 안으시고 내가 너를 다 이해한다. 내가 너를 용서한다. 내가 너를 축복한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의 속상함을 나의 인간의 고통을 다 주님 앞에 내어놓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순전한 자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을 결코 하나님께서 무시하지 않습니다. 이 시간에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 아버지, 나를 아버지 살리시옵소서. 나를 구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나는 설 수가 없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나는 결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참으로 크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귀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내가 무릎을 꿇기 바라고 하나님의 아버지 은혜의 도우심을 받기 원합니다. 염치가 없습니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내게 아버지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내 손을 잡아 주시옵소서.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다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다 은혜요, 다 은혜.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뜨거 저녁에 놓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것 되려는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그렇습니다. 주님, 모든 것이 다 주님 은혜입니다. 알고 보니까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지난날에 어떤 때는 제가 그걸 은혜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을 노엽게 하며 하나님을 원망도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의 믿음이 부족한 소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현재 내가 고난을 만났다 할지라도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연단하시고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오며 아버지 천상의 그 축복으로 나를 인도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하나님께서 내게 고통을 주시는 것으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아멘으로 받아들이게 될 때에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귀한 일을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